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장교회 성도가 되었고 한 지체로서 예배하게 됐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24장 찬송가 324장 보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소명을 깨닫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지가 벌써 한 20년이 아니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처음 감격과 그 소명 의식을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약을 좀 먹었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계속 제가 입이 마르고 정신이 좀 몽롱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정말 하얘졌어요. 하얘져서 이게 지금 원고도 제대로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4장 후반부 한번 볼까요? 4장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해서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요 말씀들을 이제 다른 번역본이나 우리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로 떠밀려오는 그 상황이에요. 아주 혼잡한 상황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여러 가지 어떠한 인생의 질고에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무리 가운데서도 한 사람 누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인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특별한 그 한 사람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재롱잔치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애들이 참 많이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과 누구에게만 보여요? 내 애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내 애가 다른 애보다 율동을 잘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내 애가 다른 애보다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이쁘다. 아, 잘한다. 그러죠. 그죠? 누구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한 사람이 이쁘다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아멘.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전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뭐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으니까 못 잡았습니까?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고 허탈한 모습으로 이제 그는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빈배의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3절 중반 보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뭐 하시고 청하시고 누가 청하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배를 조금 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베드로는 지난밤의 실패로 인하여 지난밤의 헛수고로 인하여 지금 베드로는 좀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를 조금 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물을 싣고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배를 띄워라. 베드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사장에서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분이 좀 다른 분이니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한번 자리를 좀 비워드려야 되겠다,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예수님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난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혀가지고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 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져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는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있을 만한 자리가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19세기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 성탄절만 되면 늘 지금도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는 연극이 하나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주일학교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합니다. 성극을 준비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약간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지능이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 성극에 끼고 싶다고 해서 성극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무슨 역을 맡겼는가 하게 되면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 역을 맡겼는데 딱 대사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 마리아가 와서 요셉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빈방 없습니다.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성탄절이 되면 많이 이야기되고 요거 지금 대학로에서도 매년 수십 년째 지금 이 연극이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자, 와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빈방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베들레헴에 많은 여관들이 꽉 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었지만 오늘 이 친구는 예수님을 그 말구유에 누일 수 없어서 빈방이 있다고 내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혹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은 없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NIV 성경을 보게 되니까 슬퍼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뭐함으로? 많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음으로. 내게 빈 방이 없으므로. 내게 빈 배가 없으므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지난 밤 동안에 아무것도 낚지 못한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혹시 우리가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한 여러분의 빈방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바로 느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베드로가 지난 밤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빈 배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배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난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발치 아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래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복잡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오셨을까? 저 선생님이 왜 지금 이 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물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많은 사람 랍비 중에 하나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시몬은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랍비들 중에서 좀 능력 있고 좀 대단하신 권위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야, 이 선생님의 말씀이면 내가 좀 들어도 되겠구나. 이 선생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해내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시몬이 대답해야 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이 이렇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맞을까요?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스킬을 동원해 가지고 지난 밤에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었는데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을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시몬 베드로는 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거 내 경험에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뭐를 내려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뭐가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 하십시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 생각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대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그 요단강을 발을 내딛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고난들 앞에서, 빈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빈배에 있고 내가 지난밤에 허탕을 쳤다고 할지라도 이제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니 그물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진 정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뭐하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그분이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잠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어디 아래 엎드려지게 되죠? 무릎 아래 엎드려지게 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주의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좀 힘 있는 것 같고 권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뭐예요? 엎드려라고 돼요.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선생님이 뭐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시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들이 잡혀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갈릴리 호수 사방 16km 되는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물고기가 언제 모이고 언제 잡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는데 지난 밤은 참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어? 자기 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출하했던 이제 요한의 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이상하다. 지난 밤은 참으로 이상한 밤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피곤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샘솟는 어떠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지난 밤에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정말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이들이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그물로 막 덤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물고기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저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저 물고기까지 주장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들, 저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르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부름 받았어요? 아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빵 치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 광야에서 그는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게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지난밤에 많은 고기를 잡고 그의 인생에 성공했더라면 이 기적을 정말 빈 배에 빈 그물에 가득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빈 배와 빈 그물을 통해서 가득 채우시고 찢어지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사명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족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에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에서 비로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11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모아두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볼까요? 5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모아두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left everything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and followed him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고, 혹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모든 움켜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배를 만선의 배로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고 그 배가 잠기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